여러분, 오늘 화두가 네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너 누구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음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갔는데 당신 누군데 여기 와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있는데 당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면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 누군데 거기서 서 있어? 딱 그러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오프라인 상에서의 나의 모습과 또 온라인 상에서의 나의 모습은 전혀 틀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온라인 상에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람의 모습들, 참 좋은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인격으로 보여졌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범죄를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또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게 사는 이 세태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알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또 신앙적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누구인지, 내가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설정하고 나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부조리와 희로 애락 가운데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한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요한의 그 행태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길래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누구길래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첫 번째로 네가 그리스도냐?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또 구약에서 얘기했던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냐 그런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메시아란 말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 구원자라는 히브리 말이고 이 말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서 본인들의 신앙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메시아 역할과 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요한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너 그리스도야?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네가 엘리야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야를 보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예비할 사람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또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기독교적인 윤회설을 얘기를 해요. 이단적으로. 그건 뭐예요?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환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성격의 선지자가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의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 때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뭐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날이 올 때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이 질문에도 이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혹시나 자기가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은다면 내가 아닌 자리에, 내가 아닌 위치에 나는 설 수가 없고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 내가 잘 모르면은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 그런 방황 가운데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이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의 목표는 일찍 리타이어해서 우리 아내랑 세계 여행을 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돈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으고 또 명예를 갖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자, 모든 것을 해보자. 그래서 돌아도 다녀보고 또 운동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등산도 다니고 또 스키도 타러 다니고 뭐 승마도 배우고 별거를 다 해봐. 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40전에 은퇴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그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나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아무 방황과 아무 혼란이 없이 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누군지 정확한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생명을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올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정체성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함께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게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갈까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보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빛도 아니고 자기가 생명도 아닌 이것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이 당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한류 스타였던 거예요. 이 스타인 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게 지목되는 모든 이목들, 집중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시선을 자기한테 온 시선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이끌어야 했던 그것이 이분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어떻게 봅니까? 내가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창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밖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창문과 같이 밖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보여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행복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웃음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예수를 전하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게 느껴져.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정체성이 올바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자신이 누구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영화를 보든가 그러면은 이제 왕이 이 행차하면은 그 앞에 얘기하잖아요. 물러거라, 임금님이 나가신다. 또 어느 고을에 또 사또에 또 그곳에 있는 관찰사들이 나갈 때 물러거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왕이 또 사또나 관찰사가 지나가는 것을 미리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비하라고. 어떻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지나가면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엎드려서 왕을 맞이하는 이와 같이 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또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소리로서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와 이 소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내용이라면은 이 소리는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목적이라면은 이 소리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어떤 얘기를 전할 때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그 소리는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중국말을 하는 개그맨의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중국말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잘하는데 우리가 듣기엔 진짜 중국말 같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대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중국말 같은데 아무 내용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중국 언어 같은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높고 낮음과 그 말투가 비슷해서 중국말처럼 들리지 중국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리를 아무리 내도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소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높고 자기가 이만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그 내용이 되어서 내가 예수예요. 내가 재림할 예수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이죠. 이단. 강단에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전하는 그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는 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왜 필요합니까? 마이크가 여러분들에게 안 들리는 소리를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마이크가 말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이크는 말씀을 전하는, 다른 사람한테 잘 들리게 하는 그 매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소리에 불과한 내가 이 소리를 온전하게 들리게 또 정확하게 들리게 하는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나는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히 알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인식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발끈을 풀고 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숙이는 것은 그 사람한테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인도 선교를 많이 갑니다. 그럼 인도 선교에 가서 그 인도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나타나는 제일 먼저 현상이 제 발을 내다가 입술을 대요. 그러니까 자기 입술과 내 고개를 숙여서 내 발에다가 경의를 표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한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발에 있는 때만치도 못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건 뭐예요? 내를 아주 낮추고 낮춘 그런 자세가 바로 무릎을 꿇고 내 다리에, 내 발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 신발끈을 무디려서 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보낸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는
숨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또 그 극명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대하는 이 태도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들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의 본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그런 우리의 그 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런 본질적인 이런 정체성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알려진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천하를 통일했던 아주 그 열광 중에 열광이 된 그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을 다 통일하고 통치하고 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능력으로 나의 도성을, 내 위엄과 영광을,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모든 것이 나의 권능으로 이루었다. 얼마나 교만한 얘기합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다니엘서 4장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가고 결국 7년 동안 동물과 같은 생활을 했던,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아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식,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그의 능력과 그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알맞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내용을 소리로 나타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오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소명교회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